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성령님께서 바울 선교팀의 그 길을 두 번이나 막으시면서 이제 마케도니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을 유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바울 일행이 마침내 유럽 땅을 밟고 또 유럽 최초의 회심자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에서 맺은 첫 열매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함께 보게 될 텐데요. 저희들 먼저 11절,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직행하여 사모드락에 다다른 뒤 다음 날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로 갔는데 그곳은 마게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요 또 식민지더라.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여러분 11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바울 일행이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직행하여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직행하여라는 말은 당시 뱃사람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뒤에서 밀어줘서 배가 곧장 막힘없이 달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드라게라는 섬을 거쳐서 단 이틀 만에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도 길이 막혔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도 길이 막혔는데 지금 마케도니아로 가는 뱃길은 바람까지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그 길이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항구 도시 네아폴리스에 내려서 드디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복음이 유럽 대륙에 발을 디딘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그런데 성경이 이 빌립보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보시면 마케도니아의 그쪽 지방에서 으뜸 가는 도시고 또 하나는 식민지더라. 여기서 식민지는 로마의 식민지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지역 곳곳에 이런 식민지를 세우고 로마 시민들, 특별히 나라를 위해 싸웠던 퇴역 군인들을 그 식민지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식민지에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그대로 누리면서 로마의 법을 따르고 로마 황제를 섬기며 살았는데요. 그렇게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 땅에 세워진 작은 로마인 셈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힘과 자부심이 가득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는데요. 바로 그런 도시에 지금 바울 일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12절 끝을 보세요. 12절 끝을 보시면 우리가 그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을 머물렀다는 건 그 며칠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도 환상까지 보면서 바다를 건너왔는데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큰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뭔가 큰 열매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 며칠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장소만 정하시는 게 아니라 때와 시기도 정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갔는데도 아직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때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럼 우리 이어지는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에 도시에서 나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곤 하는 강가에 앉아서 거기에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니라. 여러분,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통 새로운 도시에 가면 언제나 어디를 먼저 찾았습니까? 네,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빌립보에서는 회당으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적기 때문에 회당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도시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곤 하던 강가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네, 여자들,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바울이 환상을 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환상을 보고 바다 건너 유럽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뭔가 큰 집회도 없고 회당도 없고 정작 뭐 어딘가를 가보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모여있는 여인 몇 사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선교가 그 위대한 유럽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너무 작습니다. 저에게 더 큰 무대를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강가에 앉아서 거기 모인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겨자씨 한 알처럼, 누룩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크고 화려한 것들을 찾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가에 모인 몇 사람의 대화,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작은 예배들, 그리고 한 사람과 나누는 복음의 말씀의 대화들, 이 작은 자리를 크게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가 작아 보인다고 여러분 너무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아주 귀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마음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여러분, 이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루디아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두아디라 시 출신이고, 그 두 번째는 자주색 옷감 장수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 출신이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가 어디냐 하면 아시아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시아가 어디입니까?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울을 향해서 못 간다 하시며 막으셨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시는 대신에 아시아 사람 루디아를 빌립보 강가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여러분, 자주색 옷감이라는 게 당시에는 아주 귀한 사치품이었어요. 왕족들이나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옷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주 값비싼 물건을 다루는 성공한 사업가, 부유한 여인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이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안식일에 강가에 나와서 기도할 만큼 큰 종교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께 경배하던 이 여인에게 굉장히 큰 종교심을 가졌던 이 여인에게 아직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종교심과 구원은 다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거 좋은 일이지만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루디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루디아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마디가 나오는데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한 건 누군가요? 바울입니다. 말씀을 전한 것은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간절히 전해도 마음의 문은 주님만이 여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마음을 여시자 루디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흘려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말씀을 붙들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 말씀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것. 그렇게 오늘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렇게 문이 열리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흘려 듣지 마시고 루디아처럼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온 마음을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여 이르되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거기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 이 루디아가 이제 어떤 일들을 합니까? 먼저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잘 아시죠?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났습니다라는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루디아는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집안 사람들과 함께 침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믿음이 그 가정에까지, 집안에까지 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루디아의 변화는 침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시면요. 바울 일행에게 우리에게 간청합니다. 무엇을 간청합니까? 만일 당신들이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여기에서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강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가 간청했다는 겁니다. 사양하는 바울 일행을 막무가내로 붙들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뭘 보여주나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때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었던 거죠. 이처럼 열린 마음은 반드시 열린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내어드리고 내 것을 내어드리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참된 구원은 언제나 성령님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열린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최초의 교회가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훗날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주고받는 일로, 그러니까 나를 후원하는 일로 나와 함께 했던 교회는 너희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고백해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사역을 끝까지 후원하고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가에서 열린 그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마음이 한 가정을 열고 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신 한 사람의 마음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바꿉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여지는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유럽의 복음화가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 밖에 있는 강가에서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 몇 사람, 그리고 그 중에 마음이 열린 한 사람, 거기서부터 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 역사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나 한 사람부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강가의 작은 모임이 유럽 전체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을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루디아의 삶처럼 주님의 뜻에 따라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유럽 땅의 복음화가 정말 성박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 몇 사람에게서, 아니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크고 화려한 것만 쫓았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저희의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저희의 마음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때 그 열린 마음이 성령님의 열매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열었던 루디아가 자기 집을 열어서 그 한 가정을 통해 유럽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저희의 가정과 삶도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구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